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 어머니는 낮에는 닭을 키우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식을 앞두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누추한 모습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민망해할지 그것을 생각하니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기는 가야겠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해하렴. 그러자 아들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사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어머니가 졸업식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울며 매달리는 아들을 뿌리칠 수 없어서 어머니는 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전 학생들을 대표하여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으며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듯 앉아있는 그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어 어머니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제가 어떻게 오늘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이 아들을 후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윌슨 대통령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가 재임하던 1914년 그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5월 둘째 주일을 거국적으로 어머니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까지 포함하여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도, 넘어졌을 때 무심코 나오는 말도 엄마라는 말입니다. 외로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어머니가 절실히 그리워지는 것이며,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해도 어머니에게만은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것입니다. 새 속에 시달린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주는 어머니가 그토록 그립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참다운 사랑을 찾으려면 그것은 순수한 모성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영광이요 보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머니같이 존귀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높은 지위도 어머니의 지위만큼 높은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백전백승의 장군도 호령할 수 있고,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할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과 생명을 함께 나눈 사랑입니다. 해산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사랑은 생명을 나눈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고,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서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고 하였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희미하게밖에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이는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들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라고 외쳤습니다. 유교에서는 효가 인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효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그 정치, 그 교육, 그 사업이 잘 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학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집안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집 밖에 나가서는 신용 있게 해가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는 어질게 하라. 그리고도 남는 힘이 있을 때 공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지극한 효의 모범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허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웃에게 나아가 예수를 믿으라고 한들 누가 그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사무엘의 어머니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를 가나안 여인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민족 혼을 불어넣어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만일 모세의 어머니의 이러한 사랑의 교육이 아니었던들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어찌 감당했겠습니까? 모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혼자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바로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를 나실인으로 키워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러한 어머니의 교육이 아니었다면 그냥 한 평범한 사람으로 시골 마을에서 이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였고 그 서원한 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이 두 어머니의 공통점은 자녀들을 육신의 정으로만 키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자신의 애틋한 육신의 정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성경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희생적 용기를 발휘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자식을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한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우리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사랑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사랑은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의 대변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어머니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녀의 손에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이방인에 대한 경멸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요즘 엄마들 같았으면 별꼴이야라고 돌아섰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개에다 비유하는 말을 듣고 참을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 주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슨 욕인들, 어떤 멸시든지 다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평생을 시각장애로 살아가던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수술을 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건강한 안구를 기증받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수술을 의뢰했더니 안구 기증자가 모자라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으니 수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붕대를 푸는 일만 남았습니다. 붕대를 푼 날이 왔습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 그간 제일로 먼저 본 것은 어머니의 눈에 붕대가 감겨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두 눈을 다 주었으면 좋겠지만 내 두 눈을 다 주면 실명한 이예미를 데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니. 그래서 하나밖에 줄 수 없구나. 어머니의 사랑은 고통 가운데 주어진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그리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의 어머니들. 지금도 자녀들 때문에 목숨을 연명하며 가진 고초를 이겨내며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주고 또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빅톨 위고가 쓴 유명한 소설 93라는 책에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란서 혁명 직후에 숲을 지나가던 병사들이 우연히 배고픔에 지친 어머니와 세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병사들 중 한 상사가 빵 한 덩이를 그들에게 던져주자 어머니는 지체하지 않고 빵을 세 조각으로 똑같이 잘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바라보던 한 젊은 병사가 빵을 주었던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자 상사는 그게 아니야.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지.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순종을 함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듯이 우리의 어머니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